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강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단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여 열매를 얻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이들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강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으로는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라.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계속해서 쭉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강해를 계속 해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는 없죠. 벌써 거의 마지막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가정에 대해서는 지난 머더스데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관하여 오늘 주신 본문을 말씀으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이 교회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공동체죠, 공동체. 그런데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 쉽게 말해 밖으로라는 이 에크라는 단어와 또 부르다라는 칼레오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불러내어 바깥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불어 이렇게 교회를 만드시고 또한 교회를 인도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더불어 인도자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일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또 이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살펴볼 때에 교회와 인도자는 간단하게 말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 혼자 믿는다,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의 영혼이 결코 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므로 생각해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죠. 좋은 교회. 자, 그러면은 도대체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인도자와 목회자가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 목회자가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수고하느냐?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하다, keep watch over,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피고 계속해서 돌아보고 보살피고,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늘 깨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늘 깨어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늘 깨어 있기를 회개할 자 같이 한다. 회개할 자. They must give account.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을 결산해야만 하는 자들과 같이 한다.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 같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도하는 자들이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이 중요하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연단도 시키십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 영혼의 한 영역이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이신 것도 택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물론 성도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다 부활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만 먼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다른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역시 자기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잘 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 자기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이 고통스럽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아도 아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도 그 영혼이 만족하고 그 영혼이 기쁘면은 이러한 고통과 어둠의 시간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영혼이 곤고해, 막 영혼이 삐뚤어져 있어, 영혼이 고장나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안락함과 셀 수 없는 부유함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친구들과 군중 속에 있을지라도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앵커, 닷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 성도에게 소망이 되는데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거죠. 영혼이 흔들림이 없이 강하게 붙들어 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도는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자기 영혼이 잘 되기를 마음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불어 교회와 인도자들은 이와 같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되 그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회개할 자같이 한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밭에 소출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야, 내가 이 곡식을 쌓을 것이 없구나. 어찌할꼬 아주 이런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부유함이 그의 영혼을 잘되게 할까요?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그러니까 이러한 부유함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과거 영지주의자들, 특히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쳐서 일부러 고행해, 일부러 막 밥도 굶어, 일부러 고행을 해야 영혼이 잘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이단 사설입니다. 세상의 부유함이나 육신의 고행, 금욕주의 이런 것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름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19편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막 눌림을 받고 쇠하고 낙심하고 일어설 기력조차 없을 때에 무엇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일어설 생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고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의 고독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떠들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보란듯이 성공을 거두어 영혼을 만족시키겠다라고요? 성공이라는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영혼은 늘 두려워하는 것이죠. 깊은 허탈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인도자는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에 힘써야 되는 겁니까? 경성하기를 회개할 자같이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 말씀을 읽도록 가르쳐야 하고, 묵상하고 깨닫도록 도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강단에서도요, 이 강단에서도 증거돼야 되는 것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무슨 감동스러운 스토리, 누군가의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을 자극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과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셨던 설교는 감정을 터치하는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증거하셨고, 모든 인간이 다 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경고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분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강렬하게 체험했죠. 3층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기도 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강렬한 빛으로 만났고, 또 목소리도 직접 들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눈이 멀어졌고 다시 고침을 받는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기록하게 하십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감동의 스토리로 성경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딱딱하다라고 말하는 그 덕트린, 성도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그 원칙 교리들을 풍성하게 기록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느냐? 아직도 쉬운 말씀만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강단에서는,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강단에서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도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마음을 쓰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와 인도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죠. 시편 25편은 다윗의 그 비탄시, 아주 슬픔과 탄식 속에 지은 시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1절,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86편도 다윗의 비탄시, 슬픔과 탄식 속에서 지은 시인데, 그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슬픔과 탄식 속에 있을지라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인도자는 목사님을 바라보게 하거나 소그룹 인도자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인도자도,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 목사님 참 훌륭하다. 그 목사님 참 대단하다.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놀랍구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너무나 놀랍구나라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집사님과 권사님이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 1차 전도 지역 중 하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격한 유대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죠. 막 돌로 매질을 당하는 위협도 당하자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딱 보게 되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큰 소리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냥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다 보죠. 주변에 그냥 사람들이 다 보고 깜짝 놀라. 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히메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에이, 이러지 마세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는, 인도자들은 도대체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 하나님을 더욱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시편 22편 19절 20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목회자와 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장소도 마련해주고 또 올바른 기도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시간도 만들어주고 기도할 기회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늘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아, 성도는 뭐 기도할 기회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돕는 겁니다. 교회와 인도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시간과 기회를 가르쳐주고 만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성도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는 이 일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들의 역할. 성도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이와 같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들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도자와 목회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돕는가? 첫째, 순종하여 목회자를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순종하여 목회자를 근심케 하지 말라. 17절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그 인도자와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하면은요, 결코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요?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요, 시간을 더 많이 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성도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을 더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들을 이렇게 목회자를 근심하게 만들면요,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마음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목회자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아니면 그 목회자를 근심케 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특별히 세우시고 다른 지파에게 이들을 부양하라. 왜 말씀하셨나요? 이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받았죠. 왜요? 백성들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명을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너희가 부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결국 그 일이 백성들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 인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도록 성도들은 그들이 다른 일로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 손해인데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목회자나 인도자들이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데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순종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목회자들을 돕는가? 그러니까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목회자를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왜 이 히브리 기자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할까요? 그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너희 기도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똑같이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하고 근심도 하고 때로는 막 유혹에 이끌리기도 하고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더욱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곧 성도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자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은 첫째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 영혼을 위하는 일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주셨고 인도자를 주셨으며 그러므로 교회와 인도자, 목회자는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것. 셋째로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수고해야 하는가? 말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더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시대가 변화도 통일한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하여 자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하며 더불어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 자신의 영혼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이 잘 되는 것, 이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어려웠던 사업이 다시 일어서거나 몸이 아픈 성도님이 병이 낫거나 성도 가정에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을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사모님이 그 남편 목사님께 목사님, 저를 사모로 생각하지 말고 성도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가정의 일보다 성도들의 일이 더 중요하고, 목사는 그냥 사모님보다 성도의 아픈 것이 더 걱정되고, 이러니까 자기를 좀 성도처럼 여겨달라고. 이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더 큰 기쁨은요, 성도들의 영혼이 더 잘 되는 것, 영혼이 점점 견고해져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때에, 또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들을 볼 때에 목회자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더할 나위가 없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하여 우리 관심을 가지십시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십시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다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사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쾌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장마다 남들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다 보호하여 주셔서 큰 열매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와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오늘 말씀에 마음을 쏟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능력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